찬양한다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를 AI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찬양하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좋은 점을 드러내고 칭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의 마음도 행복하게 합니다. 찬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잘한 일이나 노력한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누군가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칭찬하거나 누군가의 재능이나 능력에 대해 인정하거나 누군가의 꿈이나 목표에 대해 격려하거나 누군가의 취향이나 취미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누군가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공감하거나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나 추억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를 짓거나 눈을 반짝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거나 안아주거나 손뼉을 치거나 선물을 주거나 편지를 쓰거나 꽃을 보내거나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과장하거나 거짓되게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고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고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찬양하는 습관을 지니고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찬양하면 우리는 더욱 긍정적이고 즐거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길게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를 AI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 물었더니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닌 위대하고 거룩한 속성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칭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의 몇 가지 예를 봅니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시를 읽거나 곡을 연주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렇게 AI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의 5분의 1을 AI의 설명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AI에 가서 떼다 붙이면 완벽한 설교 한 편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목사질 해먹기도 쉬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AI의 설명이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2절부터 4절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찬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위에서 AI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을 찬양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길게 AI의 설명을 끌어온 것인데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을 수 없습니다. 최고로 높여주는 것은 칭찬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 집회에서 연설했는데 유튜브 생중계로 본 세계 각국의 교포들로부터 참 잘했다, 그런 칭찬 메시지를 여러 건을 받았습니다. 가끔 제 글을 읽고서도 참 잘 썼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받아서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저는 연설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 그런 말보다는 내용이 참 좋더라, 연설에 공감한다, 글에 공감한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더 좋습니다. 제가 평가받기 위한 웅변대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것이 아니고 백일장대회에 문학작품을 내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잘했다, 그거보다는 공감한다, 그 말을 많이 들었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칭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이든 글이든 무엇을 외치고 주장했을 때 공감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가 저는 참 좋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찬양받을 자격을 지닌 존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미 신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칭 하나님이요 재림 예수인 수백 명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미 신과 같은 존재가 2명이나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위에 있는 실질적인 권력자인지 국민은 아주 궁금해합니다. 부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해서 오만대를 돌아다니며 사진 찍어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개인 커뮤니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람의 위에 앉아서 군림하며 자신을 찬양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없애버려야 할 집단으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주어를 여호와를 윤석열로 바꾸어서 이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움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독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강압과 독재가 아닙니다. 공갈과 협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선한 다스림이기에 온 백성은
그분의 권위 앞에 경외를 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 윤석열 씨는 국민이 인정할 만한 권위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할 법이라는, 사람을 살리라는 칼을 망나니 칼로 바꿔들고 마구 휘두르며 국민을 협박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비서들과 정부의 내각과 여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까지 벌벌 떨며 꾸며낸 찬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찬양을 아부라고 합니다. 찬양은 깊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고, 아부는 꾸며내는 것입니다. 찬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아부는 자기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아부는 속으로 욕하면서 하는 비굴한 짓입니다. 찬양하는 자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아부하는 자는 언제라도 태도를 바꿔서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현명한 사람은 찬양과 아부를 구분하지만, 미련한 자는 아부를 찬양이라고 오해하며 흡족해 합니다. 찬양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만, 아부는 독재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지만 독재자는 아부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은 자기가 위대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기 이 말씀을 윤석열은, 용산에 계시는 윤석열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시온에 계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당연히 계셔야 할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 절대로 안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기를 원하고 찬양하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윤석열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수사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자기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구수를 했지만 사법고시 출신, 모든 국민보다 우월한 특수통 검사 출신, 그리고 모두를 벌벌 떨게 할 검찰총장 출신인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짜는 너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나한테 머리를 뻣뻣이 쳐들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미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 있어도 다 취소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미 내가 선거에서 이기고 당선됐는데 패배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뭐 하겠느냐. 그게 지금까지의 다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을 끝없이 수사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를 지금 털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거짓으로 짜서 만들어낸 인터뷰를 방송에서 하마터면 내가 대통령 떨어질 뻔했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지금 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은 흑수저 소년공 출신,
검정고시 출신, 서울대도 못 나온 중앙대 출신, 국회의원도 못 해봤던 일개 지자체장 출신이 선거 기간 중에 감히 토론을 하면서 감히 나같이 높은 사람을 창피하게 만든 그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400회가 되도록 압수수색을 하고 10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를 비롯한 MBC와 탐사 전문 보도 매체 뉴스타파를 탄압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언론사에 건 피의 사실이 뭡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쓰여 있는 죄명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요, 내가 처벌을 원해야만 수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 명예가 훼손됐어, 그래서 고발을 해 주어도 나는 저 사람 처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털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이가 야, 저것들 반드시 털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처럼 가짜는 것들이 감히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내 수치를 끄집어내서 나를 창피하게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탄압당하지 않고 그저 편히 살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찬양이 아닌 찬양을 뛰어넘는 아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말 같지 않은 말을 짓거려도 그것에 대해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내놔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만들고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옳습니다. 그저 비루하게 자기 자리 하나 지켜내려고 눈을 감고 입을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낯 간지러운 아부하는 말로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어 대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아야 할 이유는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4절에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전혀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척합니다. 그렇게도 범죄자를 싫어하고 범죄자는 척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편과 자기 가족은 그냥 공개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그 어떤 법을 다 어겨도 덮어주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3개월 만에 대통령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 다시 선고받는데 나가. 그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입으로 공의와 정의와 준법 정신과 가치와 헌법 정신과 이런 걸 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경노하는 사람이 자기 편 범죄자에게 비판하면 또 그런다고 경노합니다. 모든 공직과 직분을 떠나서라도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양심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정치인은 고사하고 검사는 고사하더라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찬양하고 아부하라고 강요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에게 아부하면 제 편으로 인정하고 마치 개새끼에게 뼈다귀 하나 던져주듯 그렇게 중요한 공적인 자리를 나누어서 던져줍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찬양과 아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일까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너무도 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부모님 생일날 가족들이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자 그래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는데 일어나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늦게 오신 부모님이 앉아있는 아들 목사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일찍 오셨네요. 그러고도 부모님은 자식 목사에게 깍듯이 목사님,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부모님 생일상 앞에서도 끝까지 아들 목사는 부모님의 상전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다음날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성도들에게 외쳐댑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자리에서 권위적인 목사가 대부분 아닙니까? 호통치고 책망하면서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은 목사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조롱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대통령은 무슨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에 가서 30개국 이상의 정상과 외교를 해서 한 달 동안 50개국 이상의 정상과 회담을 했다는 기네스북에 올리겠다고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41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다는데 과연 자기가 만난 41명의 정상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요? 근데 참 어저께 아마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항에 내려서 왜 부부가 악수를 합니까?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이 나갔다 왔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겠지만 안 따라갔나요? 김건희 씨는 미국에 안 따라갔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데. 우리가 뉴스로 들어도 생전 처음 듣는 그 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약소 국가의 정상을 만나서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을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취해서 만족하며 외교 중독에 걸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목사들의 모습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주어진 자기의 삶에 충실하며 묵묵히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해나가면 당연히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나를 칭찬하고 찬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찬양받기를 원하면 예수의 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불의를 꾸짖고 불의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정신으로 살면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찬양하라고 강요한다면 아부꾼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아부는 나를 망치는 일입니다. 특히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칭찬과 아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비열한 웃음을 짓고 나한테 와서 손을 비비며 하는 이 말이 칭찬인지 아부를 떠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없다면 누구도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